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이런 복음의 빛을 들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셨고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는 강남에 위치한 남서울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피종진 목사님을 만나 뵙고 교회와 목회를 말한다 대담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정말 목회도 성공하셨고 부흥 강사로서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결신시키고 결단하게 하셨던 그 능력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최대한 연구하고 증거하셨던 그 목사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한번 삼아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대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에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즘 근황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뭐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스케줄로 똑같은 사역에 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제 부흥 강사로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를 영적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부흥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 그 태어나신 고향은 어디시고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아무런 시대에 우리 시대는 태어났으니까 태어나기는 경상북도 상주 상주에서 그 꽃감 많이 나는 그 명주 유명한 그런 지역인데 제가 고향에서 자라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서울서 살았기 때문에 출생만 어릴 때 하고 서울에서 생애를 보냈습니다. 아하. 자, 그럼 목사님 그 처음에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들 시대는 부모님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늘 마음에 감사하고 또 정말 그분이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늘 들어가면 다 만나잖아요. 동회장이 아주 믿음 좋은 분이 영수님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피태 장로 그 정도 장로님은 안 되셨고 그분이 참 기도 많이 하시는 어른입니다. 한학자고 한문학자인데 그 이렇게 동해일보다 임신부 잉태된 아줌마들 있으면은 참 그분은 또 전도하는 방법도 꼭 잉태된 모태 아기들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름을 다 지어요. 한학자니까. 잉태 해산하면은 찾아가서 제가 동회장인데 아기 축하합니다 하고 명태나 꼭 미역이나 정말 하나 선물 주면서 아주 교인 동민들에게 호감을 가져요. 그분이. 그래서 아기 이름을 제가 지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옛날 어른들은 뭐 한학자고 존경받는 동의장이니까 그렇게 고맙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지어준 이름이 이제 종은 세북종, 진은 떨칠진. 그러니까 복음의 종소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애기 붙잡고 너는 복음의 총소리가 되라. 근데 그분이 이름을 지어준 분들이 고향에 거기서 굉장히 목사님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 수상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근 47명 목사님들이 그 출신들이 날 정도로 근데 그분들이 거의 다 그 어른이 이름을 지어준 이름들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 목사님의 성함을 들을 때마다 그 이제 성이 피씨 아닙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피를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서 어떤 그걸 자꾸 목사님에 대한 그 이름에 풍기는 그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강사님, 이제 그런 이미지가 항상 떠오릅니다. 그 우리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를 믿고 그 선교사들을 돕는 그 영수님에게서 그렇게 이제 지도를 받았다는 거 대단하고요. 그러면 그 10대 때 그 다니시면서 그 전도, 노방 전도를 10대 때부터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때는 뭐 저뿐 아니라 예. 노방전도를 그때는 많이 뭐 어리 노방전도 해야 되는 줄 그렇게 알았고, 그런데 사실 그 어른이 신앙을 어릴 때 바로 세워줬었는데 참 신기한 것이 아기가 이제 없어지면 집에서 어른들이 찾았는데 우리 집하고 교회가 좀 떨어졌는데 나중에 교회 안에 가서 이렇게 놀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저는 누가 데리고 간 것보다도 그분이 그냥 교회와 이렇게 연결시켜준 기도의 장군인 것 같아요. 이름을 지어주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게 자연이 된 거지요. 하나님 역사로. 그래서 주일학교 때 제가 지금도 주일학교 교육을 참 중시하는 것이 그때 임순호라는 이름도 제가 기억합니다. 반사라고 했잖아요. 그 분반 공부. 그 단이 철저하게 신앙을 심어준 것이 항상 가슴에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 선한 목자다. 어디를 가든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두려움도 염려도 하지 마라. 그때는 진짜 뭐 시신들도 길에서 많이 만나고 동란 이후에 뭐 상당히 어렵고 암울한 시대에 근데 그게 항상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참 신앙에 좋은 멘토를 만나셨고 그런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게 장차 한국교회 부흥강사님으로서 영적 거목으로 성장하는 어떤 그 원천의 하여튼 그 근거를 갖고 있는 걸로 이제 생각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 가시면서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어떤 결심하는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려서부터 자동으로 자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그것이 그냥 습관적으로도 심어졌고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멘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동으로 그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접근하다 보니까 내가 뭐 유일하게 잘 믿으려고 안 해도 자연히 그분들의 보조를 맞춰야 돼서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예배는 막 저녁에도 빠지면 큰일 난 줄 알고 철저하게 예배 훈련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히 이제 그러면서 전도를 이제 자꾸 하는 것이 기뻐지니까 나중에는 사실은 저는 이제 사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했는데 그 공부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를 항상 여기도 보면 세계 지도가 테이블 뒤에도 있고 입구에도 있고 또 앞에는 지구위가 있고 내 가방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세계 지도를 넣고 다닙니다. 성경책하고 세계 지도는 왜냐하면 내 무대를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내가 무대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꿈을 가진 것이 아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같고 또 젊어서는 이제 제일 먼저 그냥 버스간에 내려가서 전도도 하고 나중에 이제 골목으로 젊을 때 다니다가 나중에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중부시장, 중앙시장 이 시장을 이 대학교 다닐 때는 학교 이름 쓰고 기독학생회라고 쓰고 또 그때 어떻게 대학교에서 미션 학교는 아니지만 기독학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어떻게 회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이문들 데리고 우리 복음 전으로 나가자고 데리고 이제 시장 바닥에 많이 다니고 외치고
뭐 자연이 뭐 특별하게 뭐 훌륭하고 안 하고 보다도 그렇게 차려졌습니다. 그럼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어떤 그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을 갖고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신앙생활을 계속 진행해 오시다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총신을 이제 예. 입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입학 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목사님. 뭐 그것은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내가 원래 무슨 공부든지 예. 주의 종이 되자면 지정의를 다 갖춰야 된다 해서 지식도 갖춰야 되고 또 내가 영역을 갖춰야 되고 또 인간적인 나의 자세가 바라야 되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부족함은 뭐 많지요. 많지만은 항상 그 정신을 제가 해체하지 않고 그 무장을 하고 살았습니다. 살고 그때는 어느 정도로 막 크게 열정을 기울이다 보니까 결혼 같은 것이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사귀고 뭐 남자 친구도 여자 친구도 미혼 때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바울처럼 막 그리 어떤 친구가 나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그분은 지금 나중에 들으니까 영국 성공회의 신부가 돼 있다는 말 들었습니다. 지금 나하고 약속한 대로 혼자. 근데 이제 결혼을 열 이틀 앞두고 결혼을 했어요. 30살. 예. 30살. 그러니까 만 30이 가까이 돼서 그때까지 뭐 그냥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있었으니까 다른데 혼자 복음 전하다가 간다 그런 생각으로만 살았으니까 예. 그렇게 지났습니다. 지금 학교 다니실 때 그 같이 공부했던 그 동료 학생 그 네. 동기 동창 목사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어떤 분들이 네. 제가 총신대학교에서는 56회가 되니까 56회. 그 동기 동문이 이제 합동측 총회장 했던 신세훈 목사님, 예. 또 서기행 총회장 하신 분, 또 얼마 전에 자꾸 하신 한명수 목사님, 또 칼빈 대학교 총장 하시던 이주영 목사님, 또 아시아 신학대학 총장 하시던 임태근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동기 동창입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 그 세계를 이끌어 오셨던 그 이제 지도자 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참 그분이 훌륭했습니다. 그분들이. 저 목사님 그 지금 현재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사모도 그렇고 저도 결혼할 생각은 그때까지 둘 다 없었어요. 없고 나는 내가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달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은 2차 생각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으로 이제 내 나름으로 공부하고 또 우리 사모도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사모 얘기하긴 제가 하지만 항상 수석을 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무원으로 교편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뭐 거기 열중하니까 뭐 연애 같은 거 뭐 결혼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에 갔다가 어느 막 여선생이 열심으로 뭐 봉사하고 했던가 봐. 그러니까 저 선생을 피종진 그때 이제 전도사니까 결혼시키 가지고 당신 교회 부교육자로 봉사하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한 번은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보니까 양쪽 다 불러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요, 거기도. 우리 사모도 몰랐고 나도 몰랐고. 근데 뭐 차 한 잔 주기를 묻고 어떤 여성이 있어서 뭐 어색하고 그래서 난 집에 왔습니다. 일일에서 갑니다 하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 어때? 그래요. 뭐가요? 난 전혀 그 관심 없이 얼굴도 제대로 안 쳐다봤는데 그래서 그분이 여차하면서 그분이 막 자꾸 이렇게 어쨌든 중매를 했는데 결혼했습니다. 중매하자마자 오래 가면 안 된다고 또 그냥 약혼식 하고 몇 달 후에 또 결혼식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참 제가 좋은 아내를 하나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현재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뒀습니까? 지금 저는 3남매인데요. 근데 큰아들은 미국에서 6년간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해외 가시니까 이건 뭐 사는 게 평생 가도 얼굴 보기 어렵고, 그래서 큰아들은 내가 한번 전화를 했어요. 너 그냥 한국에서 부모님하고 지내면 어떠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더니 얼마 후에 아버지 영주권 반납했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좀 찡하긴 해요. 반납 다 하고 한국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는 어릴 때 미국 이민 간 와이프이기 때문에 초중고 대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미국 문화권에서 자라서 시민권자니까 아이들도 다 시민권인지 함께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 다 몽땅 나와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시 이제 미국 갈 정도로. 그리고 아들은 내 선교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그 선교 사역에 있고, 둘째 아들은 이제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목사님 그 이제 결혼을 하셨고요. 이제 신당동에다가 1968년에 신당동에다가 교회 남서울 중앙교회를 개척하셨더라고요. 예. 그 개척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때 저는 그 가슴에 품은 것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받아들인 것이 뭐냐면,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항상 내 가슴에 있었어요. 이왕이면 약하고 어렵고 또 소외된 데를 돕되, 내가 약하고 소외된 데 있으면서 로마로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중앙에서 내가 어떤 자리가 잡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이렇게 좀 돕는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는 후암동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종신 졸업하고 그다음 전도사, 강도사 시절을 또 부목사 시절까지 후암동에서 또 중부 해운동에서, 그때는 내가 아무래도 한국이 중심지니까 여기에서 뭔가 좀 많이 자라야 되겠다. 또 성공한 분들 많이 여기서 좀 목회하는 그 속에 있어 보면 좋겠다 해서 그게 많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사실 그 개척한 동기가 있었어요. 있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많이 싸움을 많이 했어요. 당회 모이면 당회가 싸우고, 재직 모이면 재직 싸우고, 뭐 왜 그렇게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 쌓인 것이 교회에서 풀어서 그런지 예배 때는 안 싸우는데 회의만 들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고 또 상처가 되고. 그런데 솔직히 나중에는 목회할 마음이 거기 가서 없어진 거예요. 내가 차라리 돈 벌어서 장로 돼가지고 내가 하도 어방교도 다니면서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쭉 보니까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서 이제 그만 마음을 바꾸는데, 이게 우습지만은 다른 것은 반품이 되는데 안수받은 것이 반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한 대로 못 사고, 하면 하는 대로 못 사고, 아무리 방법을 연구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싸움 없는 목회를 내가 하자면은 개척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그때에 개척을 결심을 하고, 또 정말 또 안 그래도 내가 순수하게 저 소망이 교회 하나 세우고, 그 이후에 결심했지만은 오살리 집회 갈 때마다 주여 우리 순복음 교단의 조영기 목사님 같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오산 기도원을 세워서 만민이 기도한 집을 만드시는데, 나도 장로교 목사로서 이렇게 기도원 한번 세워놓고 하나님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두 가지 꿈이 그냥 그런 분들 마침 못 따라가지만은 이루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신당동에서 68년에 교회를 이제 개척했지 않습니까? 예. 개척하시고 나서 한참 10년 이후에 78년 전후에서
강남의 개발 붐이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신당동에서 강남 현재 이곳으로 강남으로 교회를 이전하셨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예. 내가 그때도 일찍 20대 후반부터 부흥회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그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뭐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지극히 미약하지만은 했는데 그때 강남에 이 테헤란로 아스팔트 하기 전에 또 경부 고속 아스팔트 하지 않고 흙만 예. 막 길을 만들어 놨을 때에 여기 AID 아파트가 있었어요. 강남에. 그 막 들판 같은데 AID 아파트 짓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 부흥하면서 딱 마음속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듯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밟는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복음의 산지 되게 주옵소서. 사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서주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역이 되니까 우리 조연되지 말고 주연이 되자. 여기서 거기서 다 교인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 뭐 내가 원한다고 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뭐 그때는 재직만 가면 안 되고 하니까 교인 전체에다가 설교하다가 근데 전체가 아멘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분 손드세요 하나도 그 다음날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함께 하셨던 그 성도들 중에 지금도 여기 강남에 지금 현재 같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때의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를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에 국내와 외국의 여러 단체 교회 이제 부흥회를 다니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개신교 기독교 연합 단체의 이제 그 집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단골 강사님으로 이제 항상 이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한국 기독교 연합을 위한 집회 때 설교하셨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 많이 계실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연합 집회 부흥회 강사, 연합 집회 강사 설교하셨던 그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정말 참 나이도 어린데 예.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참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 은혜지요. 예. 뭐 내가 잘나고 그런 것보다 그래서 참 대형 집회를 하나님이 거의 하도록 인도해 주셔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그 큰 집회, 대형 집회가 크게 4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 집회가 있고 그런데 그 대형 집회는 원주강사로 4번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른 집회는 이제 또 나눌 수도 있지만은 그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정말 그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불길과 전도의 열정과 또 그 예배의 충성과 또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의 불길이 참 그리워집니다. 그때는 정말 가만히 깔아도 차고 넘치고 아스팔트에 집회를 해도 햇빛 천막 하나 안 쳤는데도 낮 집회, 새벽 집회, 저녁에 그 계속 했지 않습니까? 하고 그 또 해외에서도 우리 교민들이 그렇게 한국에서 그 집회를 하다 보니까 뭐 예루살렘 연합 집회니 또 뭐 남미 연합 집회 또 아프리카 뭐 미국에는 물론이고 저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대형 집회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교회 부흥회를 다니셨지 않습니까? 이제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이제 뭐 문제 있는 교회도 다니셨을 거고 편안한 교회도 다니셨을 터인데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목사님만의 어떤 그 부흥회 설교하시면서 강조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어떤 결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강조하고 계시는지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예. 다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도 희비극이 다 있고 예.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걷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웃음도 눈물도 다 있고 또 기쁨도 슬픔도 다
있는 것인데 교회마다 또 문제가 다 달라요. 다른데 이게 한데 전부 다 근본적으로 하나로 딱 이렇게 결집시켜서 보면 문제는 다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성령의 주도하심이 있는 교회는 자연히 교회가 부흥되고 또 사람들이 그냥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충성하고 하는데, 사람의 주도권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무엇이든지 그냥 순종하려고 그런 신앙이 자란 교회는 거의 문제가 있어도 해결돼요. 한번 집회라도 기도해도 뭐 예배를 통해서도 막 회개하고 새로 묻지 않고. 근데 그게 기도 없고 말씀이 그렇게 무장되어 있지 않고 또 성령의,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거든요. 응답도 체험이고 성령도 체험이고 또 모든 치유도 체험이고. 근데 그런 것이 있는 사람과 그 없는 사람은 그 하나의 거룩한, 우리가 성도, 거룩한 부리, 홀리 피플이잖아요. 그런데 지지자면 서클이 돼요. 서클, 사람의 방법으로 찬반 논리, 흑백 논리, 그리고 이런 것이 의논하고 또 거기서 결정을 하고, 이게 하나님은 뭐 그게 어떤 주역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그냥 그게 정의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분쟁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 집회를 하는데 또 한국하고 해외하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똑같은 페이스로 이렇게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온 것이 이제 3개월은 해외 집회고 9개월은 국내 집회고, 항상 그렇게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지금까지도 진행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간 쉬었다가 하고 이게 아니라 매 주간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지난 주간에도 여기 우리 이제 분당에 최요한 목사님, 강남 비전 교회에 집회하고 4일 동안 하고 왔는데, 정말 이렇게 도시나 이제 지역이 5곳이잖아요. 도시, 농촌, 산촌, 어촌, 광촌, 탄광인데, 이렇게 보면은 또 사는 문화는 다르지만은 신앙은 다 똑같아요. 똑같고, 단 이제 우리 한국과 9개월은 이제 한국에서 경험하고 3개월은 해외에서 경험하는데, 해외는 유럽, 아프리카, 오스트리아, 남미, 북미, 아시아 뭐 다 이민 생활은 거의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감대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민 생활에는 불안 심리가 있어요. 언어 장애, 또 앞으로 여기서 우리 자손들이 안정할 것인가, 또 더 좋은, 또 한 번 이민을 간 분들은 그 다음에 옮기는 것이 쉬워요. 또 교회도 되게 보면 한 번 옮긴 사람은 또 잘 옮긴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혜로운 어떤 목사님들은 등록하면은 살짝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한 2년 반쯤 된 것 같습니다. 한쪽에다가 요건 2년 반짜리다. 그러면 거의 보면은 그때 가면 또 뭐라 할까,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또 면역성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혹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훈육 선생이 훈장 뭐 세워놓고 종아리로 때리고 뭐 이렇게 하니 요거 아니냐 저렇게 아니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주입식 교육인데 지금은 자율학습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답을 만들고 내가 스스로 이거구나 판단해야 되고, 그것이 힌트만 교육을 잘한 사람들은 답을 만들도록 이렇게 안만 제시는데, 이렇게 이 대강이 이는 사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거의 목회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들을 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못하는데 어떤 그럽니다. 개인은 얘기하면은 꼴이라도 흔들어주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런 거 마음을 딱 그렇소 하면은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빨리 개치를 하고 또 그 의사가 붙이는데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무슨 병이냐. 진맥부터 바로 해야지 치유가 되지. 그래서 우리 부흥 강사들은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입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요셉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라고 바로가 말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감이 다 이렇게 어차피 우리는 하는 종들은 세상과 같이 짝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짝하면은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는 거 우리가 다 공식적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명감으로 무장을 하고 빨리 그 교회마다도 다 달라요. 빨리 진찰을 해서 털에 박힌 어떤 원고를 가지고 어디서 시트 졌다고 딴 데 가서 하면은 그게 안 됩니다. 안 되고 대신대로 자기가 혼자 기도해서 성경만 읽고 또 참고한 것은 많이 가지되 성경 딱 들고 성령이 감동되는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줄기를 찾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면은 평생 외치도 이거 막 성경이야 성경 몇 분 일도 못 외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사모님들을 위한 교육 세미나에서 제가 강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목사님께서 부흥 강사님으로 너무나 국내적으로 바쁘게 이제 사역하시다 보니까 자녀들이 목사님 얼굴을 뵐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 이제 사모님이 애들을 데리고 휴게소에 가가지고 목사를 이제 뵙게 됐다, 만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목회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예고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우리 부흥 강사나 목사님들이 그 자녀 교육, 그게 이제 좀 정말 힘든 일인데 우리 목사님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셨고 이제 우리 사모님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목회자를 보필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모의 사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맞습니다. 첫째 사모와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자녀들에게 자주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는 것이 우리 목회자이고 또 이게 부흥 사역 중에도 또 사실은 뭐 이따금 가면 괜찮은데 저 같은 입장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5일 동안을 연속으로 침대에 잡은 적이 몇십 년 동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일 많이 자는 곳이 3일. 그 다음에 제일 오래 자는 곳이 4일. 그러면 숙소가 또 바뀌고 도시, 나라, 교회가 바뀌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1, 2년도 아니고 이게 뭐 40평생, 50평생까지 돼가니까 첫째 우리 자신은 그것을 적응을 해야 되고 그 대신에 저는 자녀들에 대해서 무슨 쏙 썩이고 그런 것은 없어요. 없고 항상 우리는 주의 종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가정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우린 축복이다. 아버지가 나가 있어도 너희들이 같이 마음으로 품고 있고 너희들도 아버지 있는 곳에 기도로 같이 있고 그러면서 같이 동질성을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이제 전화 이따금씩 이제 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너는 참 훌륭하다. 너는 잘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너를 반드시 크게 쓰신다. 이런 이제 신앙을 심어주려고 애썼고 우리 사모는 그래도 다행히 원래 사모도 결혼 안 하고 상록수를 동경하고
교육 생활하면서 교편 생활하면서 다 주님을 섬기기로. 그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서 할머니 한학자고 그 위에 그러니까 사모가 4대 신앙이에요.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 가문이 신앙으로 이어난 가문이고 그래서 오히려 사모의 신앙을 내가 많이 배우는 셈이에요. 뭐 이렇게 은근 같은 것도 전부 다 하나님 거지 나 개인 우리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남설주안교회를 개척을 하다 보니 그때는 또 뭐 부유한 사람도 없고 다 부흥해가지고 전체를 뭐 매주마다 막 지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것을 우리 신자 여러분 달리 듣지 마시고 내가 뭘 잘했다 뭐다 그런 게 아니라 한 번도 무슨 땅 한 평 사볼 겨를이 없어서 사본 적이 없고 또 내 개인으로서는 무슨 헌집 하나 방 한 칸 사놓은 적이 없어요. 그냥 오면 사모가 이건 하나님 건데 먼저 11조 내놓고 또 소련이 복음화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꼭 가정 뭐 사랑하는 것 같으니 그게 아니고 그냥 상화를 물으니까 목사를 만들겠다고 소련의 그 청년들을 10명을 4년 신학교 공부를 다 시켰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집에서. 근데 그 학비되고 그게 보내자고 하니까 정말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다 돼가지고 소련 교계에 정말 노회장 되고 인물들이 많이 됐나 봐요. 초창기부터 시켰으니까 그런 거 다 하고 또 이 사모가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다 이렇게 나도 다 몰라요. 어디 하는지. 나중에 뭐 공무원 거 보면 뭐 그런 거 받았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건 다 보내고 나니까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는 방 한 칸, 땅 한 평, 뭐 욕심이 없이 사니까 편안해요, 마음이.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줬지 이틀 3일 모아놓으면 썩어서 악취만 나고 많이 걷어놓으면 그 집에 더 악취가 나도 같이. 그래서 하루하루를 염려 없이 사니까 전혀 뭐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그냥 감사하고 그런 것에 사모에게 내가 감사하고 한 번은 우리 사모가 그 책방에 이제 우리가 19번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사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빌딩을 사도 살 수 있고 그때 정말 이게 부흥이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 교회에 뭐 1억도 바쳐야 되고 뭐 보통 뭐 1억 모아서 바치고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이 성전도 옛날에 백화점으로 지은 건물인데 이게 한 평도 우리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1층에서 6층까지 한 층에도 수십 사무실 여기 들어있고 은행도 막 여기 2개나 증권회사들 그것을 하나하나 사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욕심 없이 사는데 한 번은 방이 너무 30몇 평이 너무 적어서 전세가 앞에 67평짜리가 하나 나와서 내 혼자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회밀이 그래서 전세니까 저쪽으로 좀 옮기면 좋겠다 했더니 그러면 옮기라고 해요. 그 대신에 이혼장 도장 찍어놓고 절대 교회 이륙하기 전에는 우리 집을 크게 안 하기로 자기는 결심했다니까 그 신앙은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분 이사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제가 광주 집회를 갔는데 뭐 국민일보나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조간신문, 한국일보 이렇게 보는데 그날은 나는 경제신문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신문이 확 나한테 신내만 숙부 영화 같이 확 날라오는 것 같이 놀래가지고 딱 집었는데 내가 딱 첫 페이지 들렸는데 우리 집 옆에 가락동 사거리에 아파트 추첨하는 전면 광고가 나온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걸 왜 집었고 또 내가 놀라면서 이걸 집었고 이 장수 많은 중에 첫 번째 짓는데 바로 우리 집 옆에 공터가 거기 아파트 공고가 나왔고
또 이 넓은 이 천지 대한민국 중에 거기 나와서 내리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사모한테. 여보, 여차여차한데 아무래도 이거 무슨 뜻이 있나 보다 추첨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사모가 우리 사모가 돼서 무슨 아파트 추첨하냐고. 근데 아니야, 하나님 응답이야. 내가 뭐 오는 영감이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추첨했는데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인중이 2통만 로해야 돼요. 거기가 67평 제일 좋은 데고. 근데 그게 추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이 20번째 이사를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역대 대통령 분들하고 많은 교감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역대 대통령과 그 에피소드가 있다고 한다면, 사역하시면서 함께했던 그 사역하시는 그 과정 속에 역대 대통령님과 사역했던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훌륭하다고 해서, 누가 천하다고 해서 등급을 많이 두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국가의 또 권세는 위에서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분들이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또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청와대 예배를 그렇죠. 간다든지, 또 평통위원이, 또 종교 담당 상임위원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종교 분과니까 상임위원이니까 그 밑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분은 아주 그런 게 잘 물어요. 이거 예를 들면 어디에 길을 뚫어야 되는데 거기 어디 종파가 막 단식을 하고 들어놓는데 이거 안 하자니 시민들에게 막 요런 뜻이 또 그걸 하자니 막 그 종파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때 내가 손을 따지면 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막 일부러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역대 대통령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로잡힘 받은 그런 대통령이 되어서 잘 이렇게 해나가기를 바른 그런 마음으로 늦추어낸 거죠. 자,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다음에 많은 교회 그 성도님들에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하고 싶어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만 있지만은 다 나름으로, 여러분 나름으로 다 탤런트가 있잖아요. 또 내가 원하는 그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조그마한 거 했다 해서 그 훌륭하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것이 많고 다 그런 것이 있는데, 첫째, 우리가 욕심을 피우면 제일 행복합니다. 욕심을 가지면은 그게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또 그 다음에 명예욕을 버리면 그냥 낮은 자리가 편안해요. 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한번 교단 얘기를 한번 물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는 합동측 목사니까 장로연합회가 지역마다 굉장히 장로님들이 열심히 있어요. 연합 집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수년 동안 지나고, 또 교단에서 어떻게 한 분이 그래도 여의도 광장의 주강사가 돼서 하니까 교단으로서도 막 이렇게 기뻤던지 저한테 한 4년 동안 총회장 출마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우리 합동지총회 남미 선교위원장으로 했는데, 그때는 선교위원회가 GMS도 없었고 거기에서 결제해서 총회장이 어디 가시도 그 남미 선교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 속에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부서였습니다. 근데 그 밑에 부원들이 총회장도 많이 되고 그랬으니까
총회장 출마를 이렇게 원했는데, 저는 신영준 목사님 계실 때 둘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이승복 목사님 하면은 부흥사로서 그게 은혜가 되지, 이승복 총회장 하면은 그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지 말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총회장은 줄 서서 훌륭한 분이 많은데 뭐 그까지 막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죽을 때까지 나는 합동지역구기 통합청인데 우리 총회장 하지 말고 부흥사로 끝까지 달려가자고. 그 신영규 목사님하고 항상 둘이 같이 많이 움직였으니까 그 약속한 것도 있고, 또 크게 욕심이 없어요. 없고 그냥 총회장이나 뭘 맡으면 적수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도 이렇게 보면은 순수한 목회자로 부흥사로만 나가는 분은 적이 없는데, 뭘 하나 했다 하면 패가 갈라져서 또 적수가 생기고 괜히 또 뭐 속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목회자는 목회의 성공을 첫째 하는 것을 제1 신조로 본질로 생각하고, 또 부흥사의 사역을 줬으면 정말 부흥사로서 롱런할 수 있는 그 대회를 위해서는 그저 부족하지만 항상 기도와 말씀 속에, 그리고 사람들 많이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과 접근을 많이 하는 시간으로 영적 충전을 많이 갖추어야 딴 사람에게 베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주의 종의 길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영국은 지금 신학교가 거의 문이 닫히지 않은 판이고, 미국도 프린스턴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또 갈리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필라델피아 페이스 대학 신학대학으로 맥킨타이 박사가 갈리 나고, 새 신학교가 모체가 돼서 전 세계 주의 종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했는데 그 유명한 신학교도 지금 신학생들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절반 가까이가 한국 학생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은 하나님 축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주의 종 된다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얼마나 감사한데, 기왕 우리 주의 종의 길로 왔으니까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정말 나는 복음성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거 하면 막 온몸이 그냥 막 신나요. 그러니까 주의 길만 끝까지 가면 예수님 안에 부귀영화 명예분세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은 물질과 몸과 시간을 다 바쳐서 주님 받들고 주의 종 받들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얼마나 정말 수고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의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또 서로 불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맞추면서 나가면서 기쁨으로, 그리고 정말 저는 이 분쟁을 싫어하고, 여러분도 싫어하고, 주님도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래서 교회 세울 때 제가 지표를 교회는 첫째 선교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회바다 같이 되니까 우리가 바치고 물질과 또 영향력을 다해서 한국과 세계를 선교 무대로 삼고, 그 다음에 참 우리는 화평해야 되니까 절대 분쟁이 있으면 일평생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그저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저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절대 분쟁이 없어야 되고, 이 분쟁은 평생도록 가슴에 상처가 남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되고, 또 우리는 이미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바닷물에 막 여러분들이 바닷물에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얼마나 뜨거지 갈까요? 물 좀 주시오 하면은 천하 없는 구대서라도 안 됩니다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얼마나 가져갈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 바퀴에서 반만 가져가시오 그러겠습니까?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많은데 당신 그릇대로 가져가시오. 하나님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넓은 이미 여러분들의 그 모든 누리는 축복을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없는 것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대로, 기도대로, 심는 대로, 행한 대로, 사모한 대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항상 끝까지, 또 지금은 물질 문명 때문에 신앙들이 얼마나 지금 상처가 되고 약해지고 흔들리고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우는 사자떼같이 자꾸 두루다니고 무신론의 세력,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침투합니까?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하늘나라의 다 면류관을 함께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목회와 교회와 목회를 말한다 대담으로 우리 강남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원로 목사님을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를 섬기면서 선교와 화평과 축복이라고 하는 3대 슬로건을 갖고 한국 교회의 영적 거성으로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 영적으로 이끌어 오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계 만방에 증거하고 계신 우리 피종진 목사님을 뵙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